이것을 먹으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또 부정적 감정이 약화가 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아주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또 위장 기능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항암 작용을 해서 신체 활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약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약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심리학계와 의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하거나 감사일을 메모하게 하거나 매일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험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지그 지글러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에서 감사가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생활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 가족 관계, 직장 생활,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얼굴 표정도, 건강도,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경제 생활도 달라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보다 어리석은 질문이 없겠죠.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에서 그 땡큐라는 말과 think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한다, 감사한다.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또 하나는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 환경이 달라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그 삶 속에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문제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일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한평생 기다려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결코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우러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복이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니라, 출세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바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그 감사절 또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구약의 맥주 감사절을 지금 신학적으로는 버리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월절이나 또 맥주절이나 감사절은 구약에서 다 끝난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는 것은 딱 그 시기가 1년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의 반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제 남은 우리 시간들을 감사하시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구약의 감사절의 의미는 이미 구약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그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힘들어서 바벨론 왕의 그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가 침략이 돼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역사들 말에 의하면 약 5만 명의 총명한 사람들이 잡혀갔다 그래요. 젊은 사람 5만 명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포로입니다. 포로로 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이 있어서 이제 지혜 있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이제 잘 훈련시켜서 정치가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초대왕 느부갓네살은 죽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또 정치가로 기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다시 총리로 기용이 됩니다. 워낙 그가 충성하고 총명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처럼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그때 다리오 왕은 120명의 관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 중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이방 사람 노예 출신을 어떻게 총리로 세우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헐뜯고 음모하고 가진 방법을 취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의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올무를 겁니까?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다리오 왕의 역적이다. 이단이다.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리라. 그런 금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요. 결제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은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그에게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원망하자면 원망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원망할 만한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사자의 턱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폴 틸러라는 신학자의 Courage to Be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 이 책에서 말합니다. 신앙이란 용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성적인 비판,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난 용기, 여기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감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액시던트,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체질이 되고, 그리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그의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고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만시간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만시간을 그 일에 투자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체질적으로 감사를 할 줄을 모르는 것, 고맙다는 말을 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약점입니다. 아주 큰 흠집이죠. 조그만 일도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고서야 우리가 큰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위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일도 원망 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가족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 집의 어린아이는 좀 작아서 어린아이만 앉는 높은 의자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거의 묶어놨어요. 허리를 이렇게 높이고 식사를 하는데 그만 그 어린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것을 주웠다가 닦아가지고 손에 다시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막 먹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테이블을 쿵 칩니다. 그럼 내가 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가만히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say something. 뭔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애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울먹울먹 하니까 say something. 뭘 말해야지. 정말 울려고 하니까 그때 그 엄마가 합니다. say thank you. 고맙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때야 깨닫고 그 어린아이가 thank you mom.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조그만 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 부모가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고 뭐 우리 아이가 이기적이다. 전화도 제대로 한다. 다 자기가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본대로 그대로 하는데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 그 추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심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나를 선호하게 한다고 엄청난 일에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일상화하는 거예요. 하루에 식사를 3번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 앞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은 하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 저도 가족들 간에 식사할 때는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감사, 공개적으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되고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감사가 나오니까 안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으로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엑소더스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꼭 지키라 한 것이 뭐냐면 1년의 중요한 명절 3가지를 정해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이 크게 보면 이제 유월절과 그다음에 칠제절, 맥추절과 수상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년에 3번씩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추수할 때 맞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또 이제 그들이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열이 되면 맥추절, 칠절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 무화 같은 광지를 풍성하게 소출해서 그 창고에 들이는 수상절,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 지켜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1년에 3번씩 공식적으로 추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큰 명절 3가지를 제정하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민족의 위대한 점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켰어요. 특별히 감사하는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주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신비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의 아름다움 보고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요. 여러분 가시가 뭐에게 내게 감사될까요? 그렇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러 덜컥 앉아서 예배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있다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이 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졌다고, 손과 또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권세를 누렸다고,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또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라고 생각합니다. 윤병숙 지사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윤병숙 지사님 생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조그만 그릇에 사탕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새벽에 나가는 분도 하나씩 먹고, 또 교회 출석 안 하는 분도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씩 먹어요. 근데 그 사탕을 늘 윤명수 지사님이 채워주셨다고요. 그분이 사탕 떨어질 때 되면 미리 갔다가 사다가 걸터져. 아무도 모르죠. 우리 지사님 몇 사람만 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장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례 예배는 이미 고인이 된 지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사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들어갔고, 문제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젠가 종말이 있다, 장래의 주인공이 된다, 이걸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예배를 100번 드려봐요, 깨달음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예배가 그냥 헛거에 불과한 거예요. 존 잉글리시라는 분이 Spiritual Freedom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봤습니까?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경험입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아주 확실한 사랑,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한번 받아본 사람만이, 화끈한 사람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흙이었지만 가난한 집에서 홀로범이 돼서 그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의 확률을 보면 금수저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흙수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그 가정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경험인데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발장 레미제라를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다고 몇 년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지독히 그가 저주하면서 잘 데가 없어서 신부와 함께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 신부와 함께 성당에서 지내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은초대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도둑으로 딱 잡혀가지고 경찰관이 잡아가지고 신부 앞에 오죠. 신부님, 이 도둑놈이 은초대를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펄쩍 뛰면서, 아니 왜 은초대만 가져왔냐고, 여기 은쟁반도 가져가라 그러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를 도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줬다고. 거기에 장발장은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여건 속에서 미래가 없는 일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불확신, 그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감사하는 순간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해서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침내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 있었습니다. 왜 원망했겠습니까? 성경대로 보세요. 물이 없습니까? 농사를 지으랍니까? 하늘에서 그냥 매일 떡가루가 내려오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을 어주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확실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또 다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가서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쑥스러워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굴도 맞추지 않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다시 한번 얼굴 맞추고 얼굴 보면서 감사합니다.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주변 사람부터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감사하면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마음이 열리면서 고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 약속의 땅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창의를 가지게 되고 밝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원망과 불편하게 되면 생각이 둔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원망과 불편하게 되면 생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영영 절망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감사함으로 원망을 물리치는 순간 가슴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받은 바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로지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감사는 베푸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게 될 때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것이 미래가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허물없이 견고하게 살리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 어려움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감사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받게 될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원망스럽지요. 이웃을 보면 짜증스러워요. 내 맘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주 짜증이 나요. 교회에서 제일 짜증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여러분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을 내가 보면 짜증나겠죠? 예, 아주 침묵하면 중간에 나간다고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은 참 깊이 알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요즘 나온 책을 하나 보니까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사람 관계를 잘하려면 좀 멀찌감치 관계를 두고 사귀라 그러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그 사람과 그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런데 목회는 멀리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힘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오로지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가 성품화되고 생활화되고 일상화될 때 우리는 많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또다시 감사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